사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요, 가장 앞에 있는 단락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리고 뭔가 좀 어색하다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그런가요? 복음서를 가만히 보다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글을 썼는데요, 가만히 보면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봐요. 마태복음에서는 A, B, C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서는 A, C, B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뭐가 도대체 진짜야? 마태가 거짓말을 하는 거든지 아니면 마가가 거짓말을 하든 거든지 뭔가 이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결론이 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좀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찜찜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복음서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서는 사건의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그렇게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역사서로 기록하기를 원하셨다면 이렇게 4명에게 굳이 붓을 들게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딱 택해서 매일매일 일기 잘 쓰는 사람 한 사람 딱 택해서 매일매일의 일들을 기록해서 아마 시간의 순서대로 정확한 글을 남기시려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글을 씁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전제해서 글을 씁니다. 그러나 역사서로 자기 글을 쓰진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역사책으로 이 복음서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의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복음서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소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엄청난 학자이다 라고 소개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후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기 자녀들과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아마 다룰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학자였던 것을 더 묘사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어떤 논문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복음서는 사실 이 4명의 저자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상을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일대기 속에서 그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서 자기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복음서 안에 예를 들어서 생략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끄집어낸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재배열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자가 이 사건들을 재배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가 역사서냐? 아니요. 복음서는 역사적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기반하여 예수는 이런 분이다를 보여주는 그런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이 대표적으로 그런 장인데요, 8장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장을 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장로와 여러 사람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제자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8장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꼭 의사 같아요. 계속 누구를 고치고 다니세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이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하루 날짜를 정해서 야, 환자들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다 고쳐줄 테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병자를 고쳤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이런 여러 사건들을 자기가 예수님의 일대기 안에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역사를 기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장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정말 좀 이렇게 기억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은, 마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마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긁어와서 가지고 와서 한데 이렇게 모아놨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는다면 더 좋은 어떤 독자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태의 의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단락이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병 환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저를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광경이 굉장히 어색한 광경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과 섞여 있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율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민수기 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율법은 이렇게 규정해요.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부정하게 된 자, 다시 이야기하면 시체와 가까이 했던 자, 이런 사람들은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래요. 사람들과 같이 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서 2장 12절부터 13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고기를 특정한 옷에 싸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옷이 거룩한 옷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옷자락이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러니까 그 거룩한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으면 여러분 그 음식이 거룩하여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만약에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거룩한 것에 어떤 물건이 닿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물건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13절을 보시면요,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이것이 부정하게 되겠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집니다. 그럼 그 물건이 부정하여지겠느냐?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이야기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쌌던 거룩한 그 옷자락은 어떤 물건에 닿아도 그 물건이 거룩해질까요? 안 거룩해질까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정한 건 어떻습니까? 닿으면 닿는 대로 다 부정해져요. 다시 이야기하면 거룩은 전염이 안 되는데요, 부정함은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출병 환자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진영 밖에 생활하는데 만약에 진영 안에 있는 사람이 마을에 있다가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 다른 마을로 건너가다가 진영 밖으로 나왔어요. 부정한 내가 여기 있는데 이 정한 사람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럼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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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3번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같이 부정해집니다. 제발 돌아가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시에 율법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부정한 나병 환자가 지금 마을로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겠다고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을 쳐다보고 만지고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8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룩은 원래 전염이 안 돼요. 거룩이 전염된다고 한다면요,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쫓아낼 필요가 없죠.
거룩한 제사장에 가가지고 안수하여 기도한다든지 그를 터치한다든지 그러면 거룩이 전염되니까 그 사람 정한 사람 될 거 아닙니까? 굳이 쫓아낼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룩은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함은 전염이 돼요. 부정한 사람이 진영 안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온 진영이 다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예외가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예외입니까? 예수님은 거룩을 전염시키는 분이 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마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은 정한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의 통치는 정함을 넘어서 부정함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만왕의 왕이 되심을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한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제 하인이 있는데 지금 중풍병으로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그래, 앞장서라. 내가 너희 집에 가야지.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어떻게 주님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저는 군인입니다. 명령만 하면 명령 체계대로 저는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명령한다고 하시면 아마 거기서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음을 선언하셨는데 그 백부장의 집에서 그 하인이 정말 나아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마태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마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도대체 이런 얘기를 여기다 끼워놨을까요? 마태는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에게까지 그 통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인 것을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집채만한 파도가 달려듭니다. 위급하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도 이 일이 해결이 안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든 좀 뭐 좀 해보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8장 26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잠잠해졌어요. 마태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본문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을까요? 바람 불 때는 배 타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8절,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시는 만왕의 왕 되심을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는 바로 이렇다라는 거죠. 거룩을 넘어서서 부정한 것까지도 그분의 통치 영역으로 삼으시고, 또 선민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까지도 그분의 통치를 삼으시며,
또 그분의 통치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어나고요. 또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람과 바다마저도, 자연 만물마저도 그분의 통치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29절부터 귀신과 만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을 만나요. 귀신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당신의 때가 아직 남아있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사람에게서부터 나가게 하시려거든 그냥 나가게 하지 마시고 저기 돼지들이 많는데 그 돼지떼에게 우리가 들어가게 하소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고 돼지떼가 온 비탈을 날려서 바닷속으로 빠져서 몰살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 왜 마태가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마저도 예수님께 복종해요.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을 듣고 떠는 그런 만왕의 왕이 되심을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8장 이야기를 굉장히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지금 마태복음 8장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마태는 지금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부정을 정복하고 정하게 만드시는 왕이십니다. 또 택한 민족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스리는 왕이시고요. 시간과 공고를 초월하여 통치하시는 분이셨어요. 또 베드로의 장모와 병자들을 고치신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왕이셨고요. 그리고 자연 만물도 굴복하고 영적 세계도 복종하는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들 사이에 마태가 끼워놓은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이 위대하신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다닐 사람들을 지금 모집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당당하게 나와서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따라온다고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해버리죠.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한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왕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한테는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이 일까지 맞춰놓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나는 거처가 없다고 하니까 나는 따를 수 없습니다. 나는 급한 일이 있어서 그것만큼 해결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이 두 사람이 과연 정말 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마태는 이 8장 안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면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할래?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누구는 이야기해요. 주님, 쉴 만한 자리가 없다고요?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다고요? 저는 불편한 건 딱 질색입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같이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사람 대접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저는 엄청나게 바쁜 일이 지금 있습니다. 이 일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그때 내가 주님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좀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시고 잠깐만 멀리 떨어져 있으세요. 어느 날 시간이 되면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분의 왕 되심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인생의 길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걸어주고 함께 비율을 맞춰줄 친구가 필요한 건지,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안다면 그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심각한 뇌출혈로 응급실에 찾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다행히 그 병원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내과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때마침 잘 오셨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생명이 위협합니다. 그때 그 환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런데 어떡하냐고. 이번 주에 정말 바쁜 일이 있는데 다음 주에 수술하면 어떻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아주 크고 유명한 회사의 경영자가 전화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만나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 내가 점심을 못 먹었는데요. 아니면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사람 만날 기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반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일어나서 그 사람 만나러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대상이 누군지 알면 함부로 그렇게 대우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왕 대신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왕이 부르신다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옳습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고 이리로 오라고 이야기하시면 언제든지 그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인생의 방향을 트는 것, 이것이 왕을 존중하고 왕을 섬기는 거죠. 왕이 부르시는데요, 왜요? 왜 부르셨습니까?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합당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다면 그 왕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엄중함을 우리가 정말 아느냐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룩을 넘어서 부정까지 자기의 통치의 영역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까지의 자기의 통치의 영역을 삼으시면서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스리시는 왕,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도 복종하는 그 왕, 영적 세계도 두려워 떠는 그 왕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옳겠습니까? 내 삶의 통치권을 완벽하게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 삶의 철학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 이것이 정말 왕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분이 부르실 때 너는 어떡하겠니? 이 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